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늙어서는 원하지 않은 길로 가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 너의 팔을 벌려 죽게 될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라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전에서의 대화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씀은 아니고 세상에 자기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지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면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습니까? 우리가 초상화를 통해서 늙은 베드로를 보니 그렇지 베드로의 이때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33세기 있으니까 30세 넘지 않았을 겁니다. 20대 중반 후반에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것도 파송하는 그 사람에게 죽음을 얘기한 겁니다. 3년간의 인턴 과정, 수습 과정을 끝이 내고 이제는 새로운 정식의 주님의 제자로 파송받아 나가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명을 받아 출발하는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뭔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장래가 구말리같이 떠나는 청년에게 그를 축복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젊다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죽음이 곁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웠던 사람들이 속절없이 떠났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명을 받아 장도를 따르는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원하지 않는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종래 타인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해설까지 해놓았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를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제가 원어를 보면서 읽어보니까 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열망하는 곳에, 갈망하는 곳에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죽음이다. 즉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베드로는 비참하게 죽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죽음, 영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것 이상의 자유함과 떳떳함과 양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죽었던 죽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 맺던 띠는 성공의 띠, 출세의 띠, 인기와 영광의 띠, 세속의 띠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가 매를 띠는 고난의 띠, 눈물의 띠, 인내의 띠, 사랑의 띠, 십자가의 띠를 띠고 온 세상을 다른 복음 전도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가고 인생은 더 비참하게 다른 사람이 양팔을 벌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떠나는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보실까요? 베드로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양팔을 벌렸어. 바티칸 언덕에서. 그런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지만 그는 자청했어. 나의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역십자가를 지겠다. 나를 거꾸로 세워달라. 라고 해서 거꾸로 양팔을 벌린 채 순교하게 됩니다. AD 61년 7월에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죽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 그가 젊었을 때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이 성취되는 죽음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잘 죽기 위해 그는 살았습니다. 땅에서 얼마를 살든지 뭘 하든지 얼마를 뭘 가졌든지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는 잘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때를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은 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잘 죽기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조차도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고 잘 믿어야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신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르라. 우리 조선시대 때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삼종지도, 세 가지를 따르는 도다,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유교의 경전주의 상복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종지도 혹은 여필종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나 잘못된 악습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 여자는 아무 능력이 없다. 여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여자는 아무 능력과 힘이 없다.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만드는 악법입니다. 제도입니다. 여필종부라. 여자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르라. 두 번째는 장성해서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라. 지아비 따르라. 세 번째는 남편이 나이 많아 죽으면 다시 아들을 따라가라. 이게 삼종지도라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악법을 가지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욕하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해도 남편을 따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혼을 못한 것이. 왜 그런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맞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 악법이라는 제도가 온 사회를 덮고 있으니까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 보니 똑 부러져요. 똑 부러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세 가지 삼종지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조선시대 여성이 꽃을 핀 사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막아. 베드로의 일행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조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직업과 일터, 건물, 세간 그 좋은 자리, 돈 벌 수 있는 자리 다 그만두고 예수님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초기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큰 기대로 따라 나선 겁니다. 최소한의 지금의 일자리보다는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최소한의 수입이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왜곡된 기대.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왜 재수없게 죽는다는 얘기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간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책망하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말, 재수없는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 보고 따라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각자 자기 몫에 태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그건 다 귀밖에 듣고 귀밖에 들었어요. 십자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땅에는 안 계셨습니다. 초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후기에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름은 따름이지만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따라오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뭘 보고 따라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스탠다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신령한 도의 젖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지 않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익숙했던 삶의 스타일, 내가 살아왔던 모든 편한 것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시민으로서만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경하며 다니면 유람선 인생이 아니라 필그림 인생으로 순교 순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보지만 베드로만큼 탁월한 설교가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글쎄 그동안 갈릴리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얼마만큼 수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받고 권능이 있었는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3,000명이라는 사람을 면면히 조사하면 다 유대인들이고 강팍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너무나 돌같이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설교가 탁월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초대교회, 대형교회를 이루었지만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40여세나 되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베드로가 명령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왜 나를 주목합니까? 여러분이 왜 나를 바라봅니까?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권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자기 설교를 듣고 돌아와도 나를 따르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책이요, 충분한 책이요, 완전한 책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말씀을 따르라. 기록된 말씀을 따르라. 이런 말씀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참 베드로는 엉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파송받는 이 엄숙한 시간에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두 팔을 벌려서 죽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을 가르치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참 베드로는 우리하고 참 평범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 곳곳에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 베드로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우리도 참 그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베드로가 다 물어놨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역할과 사명, 각자의 가는 길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과 요한이 가는 길이 달라요. 다 같이 주님의 제자지만 그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요한을 한번 보세요. 가장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게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세밀함, 그의 관찰력, 그의 뛰어난 기억력이 이걸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거는 요한이 쓴 상하로 보시면 쉽습니다. 베드로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글쎄 21장까지 기록해내겠습니까? 한 서너 장 하고 말았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 보세요. 5장, 후서 3장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력이 있게, 이렇게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요한이 기록해,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자기가 받은 은사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말씀을 기록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역사적인 예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구 종말과 멸망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승리자로서, 구원자로서, 최후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 죽었지만 베드로같이 순교하고 죽은 사람의 가장 용기를 주는 책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죽도록 청소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이 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것을 요한이 가야 할 길이고 요한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지만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에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 직업을 따라서, 역할을 따라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르다. 각자의 미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각자가 헌신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전쟁한 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뒤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최일선에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건 모세와 아론과 훌과 모든 사람이 전쟁하러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있고 모세가 전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였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쫓아와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을 받쳐줬습니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어떤 일이 났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쟁 갔으면 그런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만 했으면 전쟁에서 어려웠을 겁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밥 안 해주면 오후 예배 못 드리고 계속 밤 예배만 드릴 겁니다. 남 예배 마치고 빵 먹고 오후 예배 드려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을 따르거나 문화를 따르거나 목사를 따르거나 어떤 특정인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의 대미의 장식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의 길이 있고 파라처치, 교회와 비슷하지만 교회는 아닌 CCC, 대학 선교회, 내비게이터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목사 초기에는 CCC에 가서 저 부암동 가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고 와서 텐스텝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교인들을 지도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들이 만든 교재, 집중하는 그들의 제자 훈련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질시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존중에 넣어지며 각자의 가는 길을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얼마나 힘듭니까? 아빠, 엄마도 힘들지만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힘 안 들고 공고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일 안 하고 별로 땀 안 흘리는데 월급 빡빡 주는 데가 있습니까? 나한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건 다 쉬워버리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이거 목사님 이거 맨날 놀다가 주일날 한번 감을 지르면 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죠. 여러분 쉬워 보일 겁니다. 여러분 다 어렵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하는 길, 남이 가는 길, 남이 하는 일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죽음까지도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